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장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하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품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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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약간 여담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좋을 뻔하였죠. 또는 지난 주일 예배가 신년 감사 예배니까 그때쯤 말씀을 드려도 뭐 늦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강단 뒤에 현수막, 큰 현수막을 바꿉니다. 작년 현수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는데 작년 현수막은 해변이었습니다. 해변. 이제 해가 막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이제 약간 누런 빛, 모래사장에 한쪽에서는 파란 파도가 쳐서 그 중간에 하얗게 물거품도 일부 있고 하늘은 파랗고 뭐 이제 그런 전경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현수막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을 작년 이맘때쯤 드렸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했었고 그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죄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세상에 퉁덩 빠져 살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해변으로 올라와서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아직은 시온산은 멀고 그리고 우리가 나온 바다는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시온산 정상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바다에서 용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의 권능으로 이끌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은 소총을 쏘고 무슨 박격포가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 중간에 서 있는 영혼을 마귀 백성을 만들 것이냐 주님 백성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영혼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떤 느낌이냐? 올해는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막 찾았어요, 오랫동안. 어떤 이미지를 찾았냐면 숲인데 좀 나무가 빽빽하게 많아서 이렇게 그 좌우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해 보이는 숲. 그리고 이제 열대 우림처럼 이렇게 더운 느낌보다는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드는 숲. 나무가 빽빽해서 햇볕도 잘 이렇게 안 비치는 숲. 그리고 이제 숲 가운데 이렇게 오솔길 같은 게 안 보이는 숲. 그런 숲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숲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이미지가 제가 마음에 떠올린 정확히 그 이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숲들이 있고 뭔가 역광으로 빛이 비치기는 하는데 선명하지는 않고 뭔가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이런 상황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 타고 좀 가면 저 충청남도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갈대밭이 많은 곳이 있어요. 갈대가 빽빽하게 많이 있는데 갈대가 잘 자라면 제 키보다도 훨씬 키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 잘못 길을 잃으면요 진짜 못 나옵니다. 이 갈대가 만만한 높이면 제 코 정도 높이나 이러면요 가다가 길을 헤매면 이렇게 뒤꿈치를 딱 들고 아 저기네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대가 제 키보다 20cm, 30cm 높이면요 펄쩍펄쩍 뛰어도 바깥이 어느 쪽인지 바로 옆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제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나무들이 빽빽히 있는 숲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들려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황임을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요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희미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라디오 요즘엔 뭐 이제 디지털로 이제 막 전파를 잡아주는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이렇게 막 돌리면 칙칙 소리 했다가 갑자기 이제 소리가 잘 들렸다 막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던 시절에 대역이 넓어서 대충 돌리면 깨끗하게 들리는 그런 이제 방송도 있지만 어떤 방송은 신호가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라디오를 놓은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소리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는요 사방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가뭄의 시대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침묵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척 추웠습니다. 지금도 춥죠. 그리고 눈도 제법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많이 춥다 보니까 눈이 이제 낮에 햇볕이 닿아도 안 녹는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는요 이렇게 학교 뒷골목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 종일 그늘이 지니까요 그 넓은 그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인데 거기가 빈틈없이 다 지금도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지날 때는 이 보폭을 좁게 해서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면 아픕니다. 조심해야죠. 한 번은 어딜 갔는데요. 이제 자동차 바퀴에도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코팅이 된 채로 있어요. 이렇게 차에서 내려보면 아이고 그냥 자동차 바퀴에 눈이 이렇게 코팅이 돼 있네. 그래가지고 내려서 다른 볼일을 좀 이렇게 보다가 다시 차로 와보면 여전히 거기 눈이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날이 춥긴 춥네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보면 햇볕이 비친 쪽 타이어는 그래도 반은 녹았어요. 이야 햇볕의 힘이 강하긴 강하네.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일행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안 녹았는데 이쪽은 절반이 녹은 게 딱 햇볕 닿는 쪽이. 그래서 역시 날이 많이 춥긴 해도 해가 이렇게 많이 비치는 자리는 좀 빨리 녹는구나. 그림자 지면 딱 꼭 그림자 진 데까지는
안 녹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교회를 갈 때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서 저쪽으로 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가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역풍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다른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전날 어떻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막 2단계, 3단계가 막 되면 정말로 이제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눈이 와도 이게 뭐 차 운전해서 나오기가 진짜 무서워지잖아요. 그나마 저희 지역은 눈 때문에 사건 사고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수도권은요,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남대로 사거리, 거기 뭐 너무 잘 알죠, 제가. 서울에 이 광화문 앞에 세종로 다음은 강남대로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게 가로 세로 쫙 몇 킬로가 차가 막혀가지고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이게 뻔히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쾅쾅쾅쾅. 요즘에 또 블랙박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찍힙니다. 또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지역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운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죠. 그리고 너무 추우면 어려워지고. 저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뚫고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다가요, 뭐 이렇게 편안하지? 마스크를 안 쓰니까 이렇게 편안하네요. 네, 마스크를. 제가 몇 주 전부터 3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진짜 불편합니다. 설교할 때도 불편하지만 특히 찬송 부를 때 많이 불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숨을 들이쉴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마스크 한쪽을 잡고 여러분 보기에 약간 흉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안 쓰고 나와서 이제 급히 들어갔다 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를 또 몸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앞줄에 있는 분은 제 가족이고 여러분 5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전에도 늘 이렇게 안전한 상황이었지만 조심을 했거든요. 다음엔 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이 현수막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주변에 몇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야, 니네 교회 그동안 했던 현수막 중에 제일 멋있다. 역시 이미지로 이렇게 조그맣게 멀찍이서 보면 멋있는 법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좀 아닌데. 그래서 이 현수막으로 이제 그 핸드폰 지금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앵글을 맞추면 멋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았더니 이제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동안 이제 강대상하고 내 몸으로 이 중앙에 십자가를 가린 것도 좀 죄송했는데 잘 됐다. 중앙 강대상을 옆으로 한 30-40cm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보실 때 십자가도 깨끗하게 잘 보이고 필요한 경우에 화이트보드를 당겨와서 판서를 해도 이 앵글 안에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할 때 약간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잘렸어요. 방송으로 안 나가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앞부분이 뭉텅이로 잘려져 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뭘 실수한 건 아닌데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아마 당국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영상 예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요 시간대 폭주를 합니다. 데이터 이용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장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잘 감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표현하는 것도 이젠 조금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소속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쟤네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있었어요. 묵상해온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달라진 것이죠.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틀림없이 우리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해변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예정인 곳에 한복판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안 나왔으면 우리도 별수 없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뒤집어 쓰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고 내가 전에 있었던 세상도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유혹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발목에 이 스프링 고무줄이 아직도 달려있어서 이만큼 갔다가 뒤로 당겨서 오고, 이만큼 갔다가 도로 또 세상으로 오고. 그래, 2보 전진 1보 후퇴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보면 1보 전진 2보 후퇴를 해서 문제죠. 그런 분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보면 다 아는데.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워서, 기왕 어쨌든 여기는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이만큼 있었다가 조금 후퇴했어도 아직도 여기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는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안전벨트가 있는 거죠. 내 손으로 이걸 풀러서 저쪽으로 풍덩하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왕이면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왔으니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각성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화면에 잘 보이고 있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걸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대로 된 걸 믿어야죠. 그래서 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즘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약간 붉은색이나 다른 색깔로 인쇄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된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검정색으로 인쇄되고 믿어봤다 소용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이게 뭔 소리냐 이러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긴 뭘 믿어? 옛날에 벌써 된 일이잖아. 그럼 믿음은요, 아직 안 된 일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것입니다. 이미 걸으셨단 말이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입니까? 믿습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름엔 더울 것입니다. 예, 이거 코미디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다시 오시면 요란 뻑적지근하게 오실 텐데 그때도 영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세계에 교회가 많고 건물마다 한 집 걸로 한 집 십자가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 이게 천국인데 예전에 옛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에 비견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데 여기 호수 꽂고 옆구리 호수 꽂고 들어 누워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젊음이래. 영원한 건강이래.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대. 그런 것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거든요. 현실에 고난이 있는데 에이씨 뭐 믿음 지켜봤자 뭐 나중에 결과도 별거 없다 그러던데 뭐다로 지켜 이렇게 되는데요. 소망이 확신하면 야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끝이 아니래. 그런 것들이 믿어지면 그 소망의 강력함으로 현실의 고난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죽인다고 하는 말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 말씀의 주인공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주신대. 되게 고마운 양반이구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뭔가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는 사람 옷자락 붙잡고 슬며시 슬라이딩 세이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만 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도매금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묻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면 누가 순교를 불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 이 사랑, 그리고 이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강력하고요,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결정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요, 우리보다 엄청 강하신 아담도 졌어요. 그 아담도 졌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와주심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미련한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쪽에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놓으면 마치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분리되어서 우주든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 끊어진 채로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쪽 손에 그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빠뜨리기 위한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유혹이든 공격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리로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고 쓰러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격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거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로 비유하셨거든요. 불화살 그냥 화살도 위험한데 끝에 불이 붙어 있거나 독이 발라져 있으면 스쳐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기름을 딱 방패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죠. 기름 준비하면 안 되나요? 자, 방패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패도 여러 종류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얼굴 절반하고 이렇게 상체만 보호하는 게 있고요. 무릎까지 보호하는 게 있고요.
그냥 서 있어도 이렇게 딱 들고만 서 있어도 전신을 가려주는 큰 방패도 있습니다. 큰 방패는 이제 휴대는 불편하지만 전신을 가려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는 어쩌면 그런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또 소망으로 세상을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멋있으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 제일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핵심인 것이죠. 핵심.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옆에도 써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몇 주 전인가요? 아주 기록적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가 길어졌던 때가 있는데 그때 창세기 개론, 그러니까 창세기 요약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물창고다. 근데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에 기원이 있다.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믿음의 그 어떤 계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모든 게 이제 창세기의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창세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스타트 되었던 것이 이렇게 뻗어나가서 다양한 양상,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 기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장로와 무슨 권사와 뭐 목사 모든 기원은 말씀이고 말씀의 기원은 사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유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숨었지롱 못 보니까 괴롭지 하면서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면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못 봅니다. 못 봐요. 우리는 여기 열어주신 만큼 여기서 보이는 요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것도 제대로 못 보고 요것도 제대로 못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요, 달입니다. 달. 우리가 보름달이 뜨면 하늘을 보면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죠. 그리고 요즘은요, 핸드폰 중에서도 이게 막 20배 줌 이런 걸로 보면요, 달 얼굴에 공보도 다 보여요. 분하고.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은 계속 같은 면만 보여줘요. 달이 동그라니까 뒤통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만 보여줘. 옆통수도 안 보여주고 뒤통수도 안 보여주고 항상 얼굴만 보여줘. 아니 그러면 반달은 뭐고 이렇게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은 뭡니까? 이제 얼굴 중에서 요만큼만 보여주고 요만큼 보여주는 거야. 보름달은 다 보여주는 거고.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예를 들면 1000년쯤 지나면 얼굴이 약간 돌아간 채로 보여줘야 돼요. 1000년 전에 관측된 것과 지금과 동일하다면 일치의 어긋남 없이 달은 계속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달이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구 주변을 돌 때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와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속도가 정확히 일치해서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은 이게 다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을 보려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사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뒤쪽에 태양이 있고 앞에 달이 있고 저 뒤에 지구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럼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달의 뒤통수가 환하게 잘 보이겠죠? 그러면서 그 저 뒤쪽에 지구도 보이는 거예요. 달의 뒤통수가 찍히는 사진도 이젠 찍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지구에 서서는요, 뒤통수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만, 알려주신 부분만, 들려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뭐냐? 자, 이거 지웠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일부분,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 세계에 드러난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으로 오셔서 30살 때쯤 요한이란 사람한테 세례받고 악을 빽빽 쓰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허망하게 죽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속에 계셨는데 우리 세계에 드러나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거나 예수님만 계신 현장은 없다.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보이고 2절에 성령님이 보이고 3절에 예수님이 보인다.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 계셨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나타나셨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떼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욥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여러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활동하실 때도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겠네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은 바쁘셔서 성령님만 보내셨나요? 아니요. 같이 계셨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바쁘셔서 성령님만 보내셨을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의 정성과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진작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통나무가 있는데도 불이 꺼져갈 때가 있어요. 이 모닥불이. 어떡합니까? 수석수석하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요. 다시 불을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보일러 온도 22도에 맞춰놨더니 여전히 냉랭해. 그럼 23도, 24도 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을 조금 뜨겁게 달궈주시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찬물 끼얹듯이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얼지 않고 그 마귀가 뿌려대는 찬물이 칙 하고 녹고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지시려면, 그러려면 이렇게 겨우 뻘건 숯덩어리 이렇게 다 꺼지지 않은 불씨 이런 거 하나 들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토치램프, 쇠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불을 여러분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사랑을 불태게 만드시고 소망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이 세상에 말씀이 없나,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 없이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사도 말할 것도 없고 요한 사도도 이미 요한 1서에 엄청나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은 요한 2서잖아요. 요한 1서는 대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요한 2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또 요한 3서는 동역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3서 아침에 잠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역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영접해 주어야 됩니다. 접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잘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진리. 자, 말씀을 오늘 요한 2서 말씀에서는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는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뒤에 보니까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훈.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표현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 사도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 요한 2서 말씀은요 매우 짧아요. 어떤 학자들이 한번 세어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세어봤더니 200단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중에서 제일 짧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절마다 있어요. 절마다. 자, 1절 볼까요?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었죠. 요한도 장로예요. 장로인 나는 너희 부녀들과 자녀들을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녀와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올해 교회 올해 표어잖아요. 그렇게 요한 3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야, 내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이야기보다 내겐 더 기쁜 소식은 없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쪽에 있는 부녀들과 자녀들이 그쪽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 진리를 행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 막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이 서신 뒷부분에는 야, 더 길게 말씀 쓸 것도 없다. 나 직접 가서 볼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진리가 나오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너희를 보고 너희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어저께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두 글자로 남남입니다. 남남이에요. 뭘 빼면? 예수 이름을 빼면,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하고 저는 남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제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너희하고 나는 하나가 되었고, 이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 자,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를 기쁘시게 하려면요, 진리를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행하면 사도만 기뻐할까요? 예수님도 기뻐할까요? 예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얘기 하나 많아져.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진리를 행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정말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점장 빼기에는 너무 기쁜 거야. 방방 뛰고 싶은 거야. 펄쩍펄쩍 뛰고 싶은 거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5절.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말씀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서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사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사랑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교회 사랑 안 할 거야.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영에 속한 우리 모두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공익 광고 있었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 잘 들을 때만. 그럴 때만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때만 사랑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할 때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동일한 것이죠. 너는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난 너 사랑 못하겠거든? 아직은 내 마음이 안 풀려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요, 주기도문 외울 때 뒤통수가 써내려집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네 죄 용서 못 해주겠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네 죄 용서 안 해줄 거거든? 이러시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계명처럼 너희들에게 쓴 게 아니다. 내가 조금 전에 새로 개발해낸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이 지어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성경에는 없었느냐? 있었잖아요. 전에 언제도 주의를 드렸습니다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마귀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절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이 좋다고 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빛이 나는 겁니다. 난 세상에 있는 여자 다 사랑해. 그래서 너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하나도. 나는 세상에 너보다 이쁜 여자가 있겠지만 너가 더 이뻐. 난 너만 볼 거야. 이 말이 기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3장 어느 구절에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계명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개 하면 계명을 다 지킨 거야. 613가지나 되는데요. 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요. 괜찮아. 이 두 개 지키면 다 지킨 거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살인 저지를 수 있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예법이 되었든 의식법이 됐든 도덕법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송아지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염소는 도둑질해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염소 도둑질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 600개 되겠습니까? 내 이웃의 핸드폰도 훔치면 안 되고 노트북도 안 되고 스마트패드는 되는데 지금부터는 안 되고 핸드폰은 안 되지만 케이스는 되나? 안 되죠. 그걸 다 집어넣으면 6만 개도 넘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물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란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주저함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경계하는 말씀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그 글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너희들이 전에 들었었지? 근데 이미 나타났어. 지금 타이밍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나타난 것이죠. 자, 요한 1서, 2서 이거 기록될 때가요. 몇 년이겠습니까? 기원 후 80년 요 경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기원 후 2000 뭐 어떻게 나가는데 지금 악한 자가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이미 교두부를 다 확보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속한 진영이요. 사방에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너무 심플해요. 뭐 메시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맨날 했던 세계 또 하는 것 같아. 근데 영지주의의 메시지로 들어가면 체계가 있어, 체계가. 와, 이게 더 진짜인 것 같아. 거기에 깜빡소가 수도 없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사도들이 반복해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요, 아무도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걸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인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거 인정한대. 이단 아닌가 보네.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걸 그걸 부정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요 부분을 왜곡해요. 이 부분을 왜곡한다고요. 돌아가신 문선명 씨가 얼마나 승진이 빠른지 선지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더니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계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고요, 보혜사 겁나 많고 엘리야도 몇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는 금방 탄로가 나요. 빛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자,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도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이 뭘까요?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줬죠.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보이지 않게는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다 보면 사도들이 작업을 했던 거, 사도들이 수고를 했던 거,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립되었던 말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 허물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허물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말씀을 허물어뜨리려는 그 시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는 거라면요, 진화론이 맞는 거라면 성경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로 창조론에 맞는 게 과학적으로 점점 입증되고 있어요. 창조론이 맞는 것을 입증해요.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날 새는 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기회가 되면 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말씀이 맞는 겁니다. 말씀이. 거짓말은 곧 드러나요. 우리가 한때는요, 다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고요. 교과서마다 그렇게 실려 있었어요. 지금은요, 진화론을 증거하는 근거보다 진화론을 증거하지 않는 근거가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초파리가 유전자가 8개예요. 수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서 유전자가 12개가 되면요, 우리 집에 있는 파리가 됩니다. 그죠? 인간은 유전자가 몇 개죠? 46개. 그러니까 파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나게 고등한 존재죠. 근데 우리보다 유전자가 2개, 48개가 되면요, 또 다른 생물이 있어요. 우리보다 유전자가 더 많아지면요, 인간보다 우등해지는 게 아니고 더 엉터리, 우리보다 유전자 개수는 많지만 우리보다 하등한 짐승들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더 고등한 생물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유전자 개수가 46개인 우리 인간보다 48개인 게 더 고등해야 되잖아. 안 고등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 말 듣고요, 도가 넘게 항상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하면 안 돼. 약간 도가 넘게 신앙을 해야 돼.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 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쳐서 교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가 된다. 교훈 안에 거해야 돼. 교훈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여야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선이 있어요. 말씀의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도를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 또는 도를 넘어간 자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러분 넘어가실 분들은 미리 얘기하세요. 저희 집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안 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요. 다단계, 지금도 있어요. 다단계에 빠지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을 끌고 갑니다. 전도사님은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가줘요. 그 전도사님이 다단계 한번 듣고서 다단계 빠지느냐? 안 빠지죠. 그랬는데 전도사님을 모시고 갔던 청년이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다단계 가셨어. 그러니까 나머지 청년들을 싹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 교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 악한 자와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 사람 악한 사람 아닌가 보네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현혹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그를 배척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조금 믿음이 약한 건 괜찮아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깨끗한 믿음을 원하셔요.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너희들을 직접 보고 싶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좀 더 친밀하게 손으로도 악수하고 몸으로도 허깅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가까이서 뭔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조금 참아주시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없으면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무슨 녹화된 거 다시 보기라도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은요 스스로 읽고 또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이제 녹화된 게 인터넷에서 다시 복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족해도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그 구원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